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첫 시리즈 설교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는가,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가성비 무슨 의미인지 안다. 네, 손 드신 분들 무슨 뜻인가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비율.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를 샀을 때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고 잘 작동하고 그래야 좋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뭔가 물건을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자꾸 고장이 나요.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가성비가 나쁜 거죠. 반대로 저렴하게 물건을 잘 샀는데 고장도 안 나고 튼튼하고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습니까? 가심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심비는 뭐냐면 내가 뭔가 돈을 내고 뭔가 샀는데 내 마음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식당에 갔습니다. 꽤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시켰는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막 사장님이 불친절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가심비가 나쁜 거예요. 또 반대로 좀 저렴한 식당인데 생각보다 음식 맛도 되게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러면 되게 마음에 뿌듯함이 있죠. 가심비가 높은 소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에 이어서 놀랍게도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신조어가 있다고 해요. 시성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성비. 시간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사용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알차게 썼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한 배속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속도를 높여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이 시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이 시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재생 속도도 늘리고 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가성비, 가심비, 시성비 이런 단어들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쓰이는 걸까요? 무엇을 하던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건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효율을 강조하는 계산법을 의도적으로 거슬러서 거꾸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4장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도착했다, 배에서 내렸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단순한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이미 굉장한 파격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라 불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12개의 헬라 로마 도시 연맹 중에 하나가 거라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세속의 중심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여겨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 땅을 부정하게 여겼던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굉장히 고산지대인데 이곳에 동굴로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 무덤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떼를 키우는 일,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평생 발을 들일 일이 없는 그 부정한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이미 굉장한 파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고 이 거라사로 건너가지 않고 갈릴리 서쪽에 그대로 계셨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사역의 성과를 따지면 그쪽이 훨씬 가성비가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효율적인 상황들을 다 버리고 엄청난 풍랑을 뚫고 이 부정한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거라사 땅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라사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효율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손해이지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버려두고 이 한 명을 만나러 거라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무덤가에 살고 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으로 인하여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손발에 쇠고랑을 채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를 사로잡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늘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얻지 못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존재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그 열정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죽음의 무덤가에서 절규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있던 악한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자, 정확하게 말하면 그를 다스리고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우리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의 집단인 군대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도 묶이지 않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군대 귀신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쫓겨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귀신을 내쫓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돼지떼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은 그 돼지떼를 충동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 뛰어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던 주인들, 이 돼지들의 주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에게 뛰어내려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돼지를 치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바르게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쇠고랑을 채워보기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될 수 없던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온전하게 잠잠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가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독특한 반응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의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평생을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온전해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를 해치던 그 비극이 끝난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마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계산기가 두들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그 기쁨보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바다로 휩쓸려 사라진 이 돼지 2,000마리의 값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돼지 2,000마리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이었어요. 한 마을의 경제가 통째로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사람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고 돈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람을 고치는 건 참 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산인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가는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네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마저 효율로 판단하는 가이사의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은 달랐어요. 주님은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무덤가에 버려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가성비, 가심비, 시성비를 따지면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무모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하셨죠.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죄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주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기꺼이 낭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복음은 세상이 미쳤구나라고 말할 정도의 거룩한 낭비이고요. 세상의 모든 계산기를 부서뜨리는 압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서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다 적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들이밉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고발장을 내미는 겁니다. 너의 죄를 봐라. 네가 지은 그 죄의 무게를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 추악한 죄의 목록을 좀 보십시오. 이 쓸모없는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계산입니까? 이 죄덩어리 인생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손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래이지요.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과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손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 가져온 정죄의 목록,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죄의 문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 예수는 참 소중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보다 여기 죽어가는 이 내 자녀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죄의 목록을 단번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가져온 우리의 죄 목록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돼지 2,000마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낭비, 이 압도적인 사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무덤가에서 불러내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심중학교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곳에 기꺼이 쏟아붓는 일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뚫고 거라사로 가셨고
돼지 1000마리만큼의 값어치를 감당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거라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느냐? 여전히 눌려있고 잡혀있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사순절의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성비와 가심비, 시성비, 이 모든 효율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낭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는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